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가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며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예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명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남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나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의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아진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되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우리 사도 바울이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나의 나된 것은 정말 하나님의 나 같은 주인 살인자였고 스데반을 불러 죽일 때 수많은 사람들 돌을 잡아서 공문을 들고 밤에서 세상에 가가지고 뛰어가면서 수많은 사람을 두려웠잖아요. 근데 이런 자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자, 이 주님의 부활을 만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일 설교는요 부활이 복음이다라는 주제로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이 복음이다. 여러분 복음이 뭐죠? 복음이라는 게 뜻이 뭐죠? 복음이라는 게 한자어기도 하지만 복음은 좋은 소식이죠. 예, 굿 뉴스잖아요. 헬라어는 유앙겔리온이라는 이 사자가 전해주는 뭐예요? 기쁜 소식에서 유래됐습니다. 가스펠이라는 이 가스펠은 갓과 스펠이라는 주님과 하나님이 하신 축복의 이 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가다 스펠이라는 SPELL SPELL이라는 이 줄임말인데요. 하나님이 하신 축복의 말이라는 뜻입니다. 네, 성경 복음이라는 말 자체에 참 놀라운 말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이런 잘하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네, 먼저 유대인이에요. 그리고 그냥 이교회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 만나고 오늘 고린도서 15장에 말하기를 이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 복음 뭐예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데 이 복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이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이 고린도전서 오늘 15장 1절과 2절을 보면요, 이게 우리가 새 번역에서 보면 잘 나와 있어요. 이게 복음을 세 번째 1절과 2절에서 이야기하면서 이 말 안에 복음이라는 용어로 바뀝니다. 첫 번째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뭐요?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가 나의 선 것이라. 그러면서 2절에서 뭐라 그래요?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이 뭐요? 복음을 예. 세 번역에는 복음, 또 공동번역에도 복음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며 그로 말미암아 그게 뭐요? 복음이에요. 복음이 뭘 받아요? 이 그러니까 복음은 곧 누구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이 복음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기쁜 소식인데 그 예수라면 예수 그리스도 예수 부활의 주님이 바로 우리에게 복음이 된다. 그러니까 저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전하면서 누굴 전합니까? 그 살아계신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잖아요. 그러니까 빌립도 이 예수님을 전할 때 광야에서 여러분이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 이 에티오피아 갓당의 여왕의 내시를 만납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뭘 전합니까? 그가 이사야서를 보고 있었지만 도무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 빌립이 이 내시에게 누굴 전합니까? 예수를 전합니다. 복음, 예수님을 전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전합니다. 침례 받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이라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가복음 1장 1절에 한번 보시면 뭐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뭐의 시작이라고요? 복음의 시작이라고. 네, 복음은 곧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복음,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활이 복음이다라는 주제로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활은 복음이다. 우리에게 말씀이 증명이 되는 이유는 첫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대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네, 부활이 복음이다. 첫 번째는 성령대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 고린도전서 3절과 4절에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뭐예요? 성경대로. 네, 말씀대로 그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4절에 장사 지낸 바 되셨다고 뭘로요? 성경대로 며칠 만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게 핵심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구약에 있는 수많은 성경의 이야기가 곧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근데 그분이 성경대로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담당하시고 장사되었다가 성경대로 며칠 만에요? 3일 만에 살아나셨다. 이게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게 성경대로 우리가 이제 그 성경에 보면 이 구약에 있는 성경에 많은 말씀 중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통해서 이 성취된 말씀들이 이 신약에 나와 있거든요. 뭐 다 볼 수는 없지만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누구의 후손이요? 여자의 후손. 예. 그러면서 우리가 갈라디아 4장에 보면 여자에게서 나셨고 계속 성취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성경 구약에 있는 모든 성취가 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이루어집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누구의 씨요? 아브라함의 씨. 예. 그래서 마태복음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에 있는 구약에 있는 모든 성경을 통해서 모든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된 거예요. 여기 보면 이제 이사야서 7장 14절에 동정녀의 수태, 이 미가서의 5장 2절에 베드레헴의 탕수의 사건, 계속해서 그 다음에 우리가 보면 이제 시편에 보면 그분에 대한 어떤 23편과 같이 예수님에 대한 어떤 모든 그런 이야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됐다는 얘기예요. 이런 봅시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우리가 다 찾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두 구절 한번 찾아봤습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시편 22편 1절에 나왔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네, 시편 22편 예수님께서 당한 그 표현을 22편에 나와 있죠. 하나님 내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이미 시편서를 통해서 그 그리스도의 고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정말 예언하고 있습니다. 또 이사야 53장 6절에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향하여 각기 제 길을 바꾸는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든 지향을 누구에게요? 우리에게 이사야 53장 6절. 잘 우리가 22편 공부하냐 53절을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 때 이 말씀을 많이 찾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그 아파하심, 우리가 이제 신약의 모든 물과 피를 써주시면서 예수님께서 6시간 동안 십자가에서 달리셨어요. 오전 9시부터 이 시간까지 오후 3시까지. 그럼 그 십자가에서 가장 큰 고통을 당하시면서 우리 죄에 대해서 죽으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성경대로 시편의 말씀대로 이사야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질고를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채찍을 맞으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권유 두는 게 성경대로 그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저는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제 연약함을 보게 되면 나는 정말 연약한 자구나. 화를 이렇게 애들한테 걸어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살다 보면 이 아이들을 키우니까 우리 아이들이 저는 그래서 궁금해요. 아이들이 다 이렇게 좀 이렇게 잘 싸우고 그런가. 근데 물어보면 애들 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부모님은 그걸 이제 못 보니까 소리도 지르고. 근데 저 연약함을 보게 돼요. 아내랑도 하다 보면 이게 친절하게 해야 돼, 뭐가 해야 되는데 제 연약함이니까 참 부족해요. 그러니까 하면 살아갈수록 어느 정도 나이가 들고 그러면 뭔가 이렇게 더 겸손해야 되는데 고집이라는 게 한순간에 꺾이지 않잖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는 하나님 이런 자를 위해서 주께서 죽으셨군요. 오늘 보면 그리스도께서 누구의 죄를 위해서요? 우리 죄를 위해서. 이 연약한 제 질이 아닙니다. 연약해요. 넘어지기 쉬워요. 연약합니다. 육체라는 게 흙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저급한 어떻게 보면 존재잖아요. 넘어집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그렇게 죽으셨구나. 우리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약간 그릇 행하여 각기 제기로 갔다고. 여호와께서 우리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 우리가 신앙생활 오면 신앙생활 깊어져 가면 갈수록 나 같은 죄인. 사도 바울이 마지막 때 그가 고백할 때 뭐라고 해요? 오히려 자기는 죄인 중에 예수. 신앙 더 깊어가면 깊어갈수록 그가 고백했던 것은 나는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는 죄인입니다. 죄인이 예수입니다. 우리 신앙이 그렇게 깊어져 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정말 교만해질 수 있거든요. 한순간에 자만해질 수 있어요. 우리 성경대로 며칠 만에요?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게 어디에 나와 있어요? 호세아서 6장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렇게 호세아서 6장 2절에 예언하기를 요나서 2장 1절에 시작.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뭐요? 요나는 육체를 하니라.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과 수많은 사람이 표적만 보셨어요. 어떻게 보면 400년 동안이라는 이 말라기와 신약서의 이 마태복음이 있을 때까지 예수님 당시에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아무 응답도 없으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아무런 응답이 400년이나 있어요. 그러니까 바리즘, 사두개인, 헬롯당, 열심당 그러면서 자신에게 바리즘의 이 바리새인들이 자신의 조항들을 만들어요. 이 율법 안에서 더 많은 조항들을 만들어냅니다. 특별히 사두개인들은 뭘 믿지 않았어요?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권력을 잡았습니다. 제사장이었습니다. 권력을 잡았어요. 근데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바리새인들은 믿었긴 해요. 근데 자신의 그 율법 안에서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그것이 완전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16장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뭘 구하나? 표적을 구하나. 무슨 표적밖에요?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이 부활이 없으면요 우리의 믿음은 헛된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전하는 것도 헛된 것입니다. 그냥 부활을 알아가면서 살아갈수록 좀 더 나오겠지만 이 부활을 알면요 자신 안에 있는 영적인 모든 문제들뿐만 아니라 자신이 갖고 있는 그런 문제들 다 해결이 돼요. 근데 이 부활을 모르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이 부활은 양면성과 같은 공전의 양면성과 같은 이 죽음과 부활을 어떻게 보면 부활을 더 우리가 더 깊이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죽음도 더 깊이 알아갑니다. 근데 그 부활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너무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요. 좀 이따 나오겠지만 보십시오. 이 하나님의 승부수 부활이라는 우리 교단의 춘천 한마음교회 목사님이 쓴 책이기도 합니다. 제가 그때도 말했지만 이 부활을 알면 이 놀라운 역사들입니다. 진짜 바뀝니다. 이거 정말. 여기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이건 책자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세상은 빛이 오셨는데도 그 빛을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완전한 어둠이다. 요한복음 1장 5절에 나와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미리 구약의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예언해 놓으시고 그 예언대로 예수를 다시 살리심으로 예수가 바로 구약의 누구예요? 예언된 메시아예요. 여러분이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어떻게 온 천하에 선포하셨습니다.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로마서 1장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7장 36절을 통해서 뭐라고 했냐면 저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뭘 줬다고요?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이 말씀 정말 외우시길 바랍니다.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저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고 선포하고 있다. 부활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주실 만한 뭐예요? 믿을 만한 증거. 믿을 만한 증거예요. 믿을 만한 증거. 지금 당장 사람이 죽어요. 어떻게 보면 육신이 끝나요. 그런데 우리가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부활이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병이 아파요. 병이 걸렸어요. 진짜 그게 아픕니다. 고통스러워요. 근데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게 뭐냐면 부활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고통받았습니다.
근데 그 고통과 그 수모와 아픔을 이겨낼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부활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가장 확실한 표적이다. 하나님께서는 부활의 표적으로 모든 사람의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하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하였을 때 무슨 표적밖에요? 요나의 표적밖에. 여러분,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요, 모든 것이 바뀝니다. 이제 어떤 분이 그러잖아요. 핸드폰 5년 안에 이게 없어진대요. 여러분 생각, 지금 핸드폰 쓰고 있는데 이 핸드폰 이제 5년 안에 없어진대요. 뭘 말할까요? 아주 새로운 게 나올 것 같아요. 전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신용카드요. 이제 들고 다니지 않아도 돼요. 그냥 홍채만 이제 지금 보자면 우리 홍채 이게 다 지문도 그리고 홍채 안에서 이렇게 눈만 보면 다 결제가 되는 때가 올 수도 있다니까요, 진짜. 핸드폰 안 해가도 돼요. 그냥 내가 그냥 차 타도 뭐 카드 같은 거 안 타도 그런 시대에 살아가. 그런데 뭐예요? 그 시간에 뭐가 없어요? 부활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아요. 오직 우리 예수 믿는 자들에게 믿을 만한 확실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확실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그럼 부활이라는 여러분 잘 아는 뭐죠? 제가 이야기 이거 뭐죠? 스피커스가 아니라 뭐죠? 미라예요. 여러분 미라가 왜 우리가 이집트의 미라가 왜 존재하고 뭐 때문에 미라가 만든지 아세요? 예? 사후세계와 부활 때문에요. 부활한다고 믿었기 때문에. 이 믿음 때문에 인공 미라 이렇게 미라를 지정했는데요. 붕대 잡고. 근데 이 사람이 영원히 죽지 않고 살기 위해서는 이 바와 카라는 이 머무를 공간 안에서, 즉 인간의 몸이 필요하고 자신의 죽은 몸을 알아보지 못하면 그 몸으로 다시 돌아갈 수 없게 된다. 이런 이유 때문에 고대 이집트인들은 사람의 몸을 보존하기 위해서 미라를 만들었대요. 근데 제가 이것을 봤어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미라 만들 때 사람을 이렇게 미라를 만들 때 이 남센스 2세가 이 왕이 정말 유명한 왕이래. 거의 100세, 80세 이상 살았대. 그 당시 평균 나이가 40대인데 1500년 전에. 근데 이 사람 이제 홍채를 봤는데 진짜 사람이 누가 있는데 그 당시 미라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냐면 사람에게 이 뇌를 제일 먼저 썩으니까 이 뇌를 뺐더니 코를 통해 가지고 뇌를 긁어냈대요. 거기다가 나무 진 같은 것을 넣고 이 모든 장기를 적출했답니다. 근데 심장만 놔뒀대요. 이 심장은 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장기를 적출해가지고 항아리에 다 담았답니다. 왜냐면 왔을 때 자기 장기 놓치면 안 되니까. 그런데 더 재밌는 건 뭐냐면 이제 이 이집트가 이제 좀 망하면서 수많은 유럽의 사람들이 이 이집트에 있는 여기 헝겊에 막 쌓여 있는 그 안에 무슨 향료도 있고 막 있잖아요. 이게 마병 통치약으로 팔려가지고 그걸 갈아서 먹었대요. 실제적으로. 그런 역사가 있어요. 아니 근데 이거를 또 팔았답니다. 부활하는데 팔았대. 어떻게 댓글 보시고 부활하는데 팔았대. 가져갔대 사람들이. 여러분 세상 사람 이집트도 어떻게 보면 부활이라고 했지만 전혀 말도 안 되는 부활을 살아갑니다. 근데 이 시대 가운데 사람들이 정말 말도 안 되는 부활을 상상을 해요. 여러분 우리 신앙은요 확실해야 돼요. 사도행전 17장 3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정하신 사랑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정하여 이에 그를 죽으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아멘. 아멘. 이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믿을 만한 확신.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이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예수가 부활이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삶 안에 살아가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 함께 영원한 나라에 함께 앉으시고. 부활이 복음이다. 두 번째 시작. 내가 나 된 것은 뭐예요?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누구죠? 누가 지금 돌로 맞아요? 스데반이 돌로 맞습니다. 스데반이 돌로 맞아요. 그 옆에 누가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있죠. 사울이 있죠. 사울이.
이런 자매가 돌로 죽였던 자 누구예요? 그 살인자와 같은 자예요. 어떻게 보면 자신의 율법의 열심으로 인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쳐 죽였습니다. 15장 9절에 보면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했다고요? 파괴해야 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솔직히 누구를 막 파괴하고 때리고 살인자는 아니잖아요, 솔직히. 근데 사도 바울은 나는 박해자다. 이런 자가 바뀌었다. 총성 교도소에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저기 박 장로님을 통해서 보죠. 총성 교도소 그 악질범들을 정말 바뀌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하고 수많은 사람. 그 사람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세상 사람이 봤을 때 저 사람들 다 죽여야 된다. 그런데 거기 가가지고 복음 전하고 예수 전하고.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누구의 은혜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 있습니다. 아멘. 만약 여러분 예수 믿지 않았다면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나 마음대로 살았을 거야. 진짜. 주님 믿었기 때문에. 아이 나 된 것은 주님의 은혜. 사도행전 9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다. 땅이 엎드려져 들으면 다메섹에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려고 이르시되 누구야?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여 주십니까? 이르시 나는 네가 박해하는 누구라? 우리 인생에 있어서 주님의 그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 있을 때 저도 어렸을 때 그 어린 나이에 식물 배달하고 나고 교회에서 잠깐 기도하고 가는데 그날 주일이 그거예요. 나를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는 죄입니다. 이제 그 저녁에 그 예배 그 설교를 듣고 나서 내 자신 고등학교 지금 뭐 얼마나 내가 죄를 지었겠어요 진짜. 저 술 담배도 안 해본 사람인데 진짜. 동생들하고 좀 싸우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뭐가 그게 해결되고 부족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인사합니다. 내가 죄 중에 나는 예수 없이 근데 막 닭똥 같은 눈물이 막 쏟아지는데요. 그때 주님이 음성이 들려. 내가 너 위해서 피 흘렸다. 그런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래서 주님 만났어.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박해하는 예수. 그때 그가 주님 만났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매주 예배를 통해서 그 주님과의 친밀한 그 주님의 음성을 이곳에 오실 때 왔냐 주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울을 만져주시고 나를 치유하시고. 이 고린도 교회요 문제가 많았습니다. 우리 고린도에서 15장까지 적을 때 1장부터 14절까지요 이 고린도 교회요 정말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요 이 분열, 징계, 어려운 문제들, 무질서. 그러니까 반종, 소송, 방자, 결혼, 음식, 복종, 성만찬, 영적 은사. 그러니까요 고린도 교회에 정말 복음이 들어갔지만 실질적으로 너무 문제가 많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때로 초대교회로 돌아갈 수 없을까라고 이야기하지만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과연 1세기의 고린도 교회를 돌아갔을 때 정말 행복해하지 할지 잘 모르겠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첫 번째 보낸 이 편지 그 내용을 보면요, 이 교회의 문제들이 정말 많았어요. 이 고린도 교회는 솔직히 이 입에 말하기는 근친 상간, 용입, 성도들의 사이에 법정 소송, 간통, 간음, 성만찬의 무질서, 이혼, 11조의 헌금을 바치지 않음, 주님의 지혜를 무시함 등 많은 문제를 갖고 있었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 이야기 딱 하면서 뭘 이야기해요?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부활을 통해서 이야기를 왜 했을까요? 이 모든 문제들이 예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고 아멘.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여러분 부활을 주님 아까 우리 순천한마교회 이제 책들을 계속 냈는데 부활을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라는 책을 냈어요. 제가 부활 하나님의 승부수 부활의 책을 꼭 여러분 다 봤어요. 여기 나오신 세 분이 있거든요. 가운데 안경 쓰신 분이 목사님이세요. 목사님이신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전에 직업이 뭔지 아세요? 제일 가에 있는 사람이 조폭이었대요. 조폭. 이분이 조폭이었어요. 조직폭력배.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무속인, 무당인이었대요. 그 옆에는 뭐예요? 무저였다며. 실패자. 완전 그런 사람. 근데 이런 사람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 춘천 한마교회는요, 제가 이 춘천하면 제가 우리 교단이기도 하지만 제가 존경해요. 진짜 저는 가서 앞으로도 말씀도 듣고 이 책에는요, 중독과 질병, 가난, 가정불화, 우울증 등 인생의 모든 문제를 이 부활의 주로 해결받는 놀라운 과정들이 수료되어 있답니다. 진짜 여기 보면요, 이 사람뿐만 아니라요, 별별 사람들이 정말 도박 중독자들, 뭐 알코올 중독자들. 근데 이 사람들이 안 바뀔 것 같은데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완전 바뀌어버려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기도해도 해결되지 않던 인생들의 문제들이 부활의 신앙을 회복된 이야기를 많은 사람 성도들이 도전을 가지고, 우리 시채널 오직 주만이라는 거 거기 가보십시오. 도무지 해결되지 않는 특히 동성애 연애자도 해결 중요한 부활의 주님과는 바뀌었다. 제가 영상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목회자 자녀예요. 방황했던 목회자 자녀. 다 볼 수 없어. 짧게 이 목회자 자녀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완전 바뀐 거예요. 그러면서 다 여러분, 나의 나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말을 이렇게 잘하면 좋은데 부족해요. 그런데 이 자리에 서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게 내 자리, 내가 뭐 잘하고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은혜 때문에 부족하지만 좀 연약한 자이지만 목회자 자녀로 태어나가지고 자녀로 태어났지만 방황하면서 근데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예수를 만나고 내가 주인된 그것을 해결하고, 내가 가장 핵심은요, 내가 주인된 걸 해결하고 부활의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풀리는 것은요, 예수님 나의 주인이 되셔야 됩니다. 아멘. 네, 부활의 주님 나의 주인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오늘 11절에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뭐요? 믿어갑니다. 네, 부활의 주님을 만나 사도 바울이 계속 자신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갈라디아 2장 20절 마지막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있고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죄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 네, 사도 바울이 오직 내 안에 누가 사신다고요? 그리스도가 사신다.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이제 나는 죽고, 이 형제의 간증을 참 볼 때마다 제가 그런 생각이, 우리 성도님들이, 많은 성도님들이 자신이 나된 것은, 내가 주인된 것을 회개하고 부활의 주인, 나의 주인이 되시면 여러분 가지고 있는 모든 영적인 문제들과 결박들과 환경의 모든 것들이 풀려나가고 주님께서 그것을 인도해 주시고 좀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런 신앙생활 살고, 우리 사도 바울은 비록 자신의 삶이 너무나 고난과 고통과 그 복음을 통해서 그런 힘겨운 삶을 살았지만 오히려 그는 이 복음을 전하면서 수많은 이에게 자유케 해주고 정말 그들을 살려내는 그 역사를 보는 것처럼, 여러분 이번 한 번 주간 동안 우리 부활주일 맞이하는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죠. 제가 책이 필요하시면 제가 정말 잘 드릴게요. 정말 책을 보면서 그 부활의 승부, 하나님의 승부도 부활이라는 책을 다 읽어보시고 정말 도전 받으셔서 우리가 부활주일 준비할 때 우리 그 부활절을 통해서 또한 우리가 그 부활절 이후에도 이 부활의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부활이 복음이다. 첫 번째 시작. 성령대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두 번째 시작. 내가 나 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라. 이것을 잊지 마시고 본도전서 계속 말씀을 묵상하시고 여러분 한 주 동안 또 승리하셔서 이번 한 주간 동안 그 부활을 여러분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부활이 복음입니다. 예수의 부활이 복음입니다. 정말 전할 수 있는 우리 입술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우리 주여 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역사하여 주시고